우리는 가끔, 아니, 꽤 자주 하나님을 고발하고 싶어집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죠? 왜 제게 고통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 어딘가에선 늘 묻고 있죠. 하나님, 지금 거기 계신 건가요? 그런데 말이죠. 이 질문을 던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피구석에 앉혀놓고 정작 나는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신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나는 내 진짜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 걸까요? C.S. 루이스, 그는 순전한 기독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나니아 연대기처럼 명확한 논리와 신학적 통찰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런 루이스가 말년에 남긴 한 편의 소설,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는 그 어떤 신학 책보다도 깊고 어떤 설교보다도 개인적입니다. 루이스는 이 소설을 가리켜 내가 쓴 책 중 가장 나다운 책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결코 친절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불편한 질문으로 가득하죠. 왜 신은 사랑하는 이에게 고통을 주는가? 사랑은 언제 타락하는가? 나는 정말 나 자신을 알고 있는가? 이 책은 신화를 빌려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푸시케와 큐피드라는 고대 그리스 신화를 재해석한 작품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는 한때 누군가를 사랑했고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으며 어떤 방식으로든 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 응답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느꼈죠. 하지만 혹시 신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그분 앞에 설 얼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는 한 여인이 자신의 인생 끝에서 신을 향해 던진 고발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고 내 고통을 보면서도 침묵하셨고 사랑하는 이를 앗아갔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하나님을 고소합니다. 하지만 그 고소문을 끝까지 써 내려간 후 그녀는 자신도 몰랐던 진실과 마주하게 되죠. 그녀가 평생 숨겨왔던 얼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던 욕심, 신의 침묵 속에서 결국 드러난 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녀의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푸시케라는 아름다운 소녀, 그리고 그녀의 언니 오루알, 자신의 외모를, 욕망을, 신을 숨기며 살아온 왕국의 여왕. 그녀는 점점 자기 자신과 신과 사랑과 고통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의 신화를 빌린 루이스의 신앙 고백이며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녀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마지막 5부에서는 루이스가 독자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라는 제목의 의미도 드디어 밝혀집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1부. 나는 나를 숨긴다. 오르알의 고백. 나는 왕의 딸입니다. 하지만 나는 태어날 때부터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딸이 태어났다는 말에 실망했고 그 실망은 날 볼 때마다 그의 눈빛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나는 거울을 잘 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그 애는 추하군요라고 말하는 걸 들은 후부터였지요. 내 얼굴은 평범하지 않았고 내 마음은 점점 단단한 껍질로 가려졌습니다. 나는 말 대신 침묵을, 웃음 대신 거칠음을 배웠습니다. 내 얼굴은 그때부터 세상 앞에 드러나서는 안 되는 무엇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르알의 얼굴은 단순한 외모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 이야기에서 얼굴은 곧 존재의 진실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가면 없이 드러낼 수 있는 용기와 정체성. 하지만 오르알은 어린 시절부터 그 얼굴을 거절당했고 그 진실을 감추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녀가 익혀야 했던 것은 사랑받는 법이 아니라 살아남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다 푸시케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내가 보아온 어떤 존재보다도 빛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기 위해 줄을 섰고 어머니는 없었지만 모두가 그녀를 사랑했죠. 나는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사랑이 날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아름다움 앞에 설 때마다 내 얼굴을 더 감추고 싶어졌고 내 존재가 흐려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갖지 못한 모든 것이었고 그래서 나는 더 가까이, 더 깊이 그녀를 품으려 했습니다. 루이스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은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부터가 욕망일까? 우리가 누군가를 너무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통해 내 결핍을 채우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르알의 사랑은 진심이었지만 그 진심 안에 소유하고 싶은 마음, 내가 그보다 더 중요하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자신도 모르게 푸시케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감싸며 통제하고 소유하려 들기 시작합니다. 나는 어느 날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저 아이였다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줬을까? 신들이 나를 원했을까? 이런 생각은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고, 그러면서도 자꾸만 그 마음에 빠져들었습니다. 사랑은 내 안에서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으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욕망이 되었는가? 왜 누군가를 사랑할수록 나 자신이 더 외로워지는가? 루이스는 말합니다. 모든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이 자리를 비우셨을 때 타락하기 쉽다. 오르알은 아직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그 부재를 대신할 누군가를 끊임없이 채워 넣으려는 고통스러운 욕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은 곧 그녀를 결정적인 선택으로 이끌게 됩니다.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신들에게 바쳐질 희생 제물 푸시케와 그녀를 구하려는 오르알의 극단적인 선택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는 정말 푸시케를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신 앞에서 외롭지 않기 위한 마지막 애착을 붙잡으려 했던 걸까요? 2부 사랑이라는 이름의 욕망. 왕국의 전염병이 퍼졌고 땅이 메말랐습니다. 제사장들은 말했죠. 신이 진노하셨다. 푸시케를 바쳐야 한다. 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말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고 백성들은 두려움에 찬 눈으로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푸시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장면은 고대 신화에서 따온 요소입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그것을 단순한 재물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과 불신의 대립, 그리고 자기 희생과 집착의 충돌로 바꿔놓습니다. 푸시케는 신을 믿었고 오히려 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오르알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신 따위는 없다고 외치며 푸시케를 현실로 붙잡아두려 합니다. 너 미쳤니? 신이 널 데려간다고? 아니, 넌 내 동생이야. 너는 내 거야. 나는 너를 못 보내. 나는 울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평온한 얼굴로 말했죠. 언니, 난 이게 옳다고 느껴. 신이 날 사랑하셔.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일지도 몰라. 그 말이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신이 널 사랑한다고? 그럼 난 뭐야? 신이 정말 있다면 왜 내겐 그런 사랑을 주지 않았지? 오르알의 분노는 단순히 푸시케를 잃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그녀는 신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불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신이 푸시케를 사랑한다면 그건 곧 자신은 그 사랑에서 제외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오르알의 마음속엔 신에 대한 질투, 푸시케에 대한 소유욕,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의 불안한 욕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푸시케는 결국 신의 궁전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을 가린 채 살아야 했습니다. 신은 매일 밤 그녀를 찾아오지만 얼굴은 보여주지 않았죠. 나는 의심했습니다. 그게 신이라고? 모르는 존재와 함께 살며 얼굴조차 못 본다고? 그건 사랑이 아니라 기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불을 밝히라 했습니다. 신의 얼굴을 보라고. 그게 사랑인지 속임수인지 증명하라고. 그녀는 순종했고 불을 켜는 순간 그 신은 사라졌습니다. 이 장면은 이야기의 전환점입니다. 오르알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충고하고 보호하려 했지만 결국 그것은 신뢰를 깨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죠. 나는 동생을 지킨 것이다. 나는 진실을 밝히려 했다. 하지만 루이스는 묻습니다. 진실을 밝히려 한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외로움을 덜기 위한 자기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푸시케는 울며 괴로워했습니다. 나를 원망했고 내게 등을 돌렸습니다. 나는 푸시케의 그런 모습에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죠. 다 네가 순진해서 그런 거야. 내가 도와주려 한 걸 왜 모르는 거야?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찔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그녀를 위했던 걸까? 아니면 내가 신 앞에서 너무도 외로웠던 걸 그녀를 통해 부정하고 싶었던 걸까? 사랑은 때로 상대방을 위한 헌신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자기 집착이 숨겨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루이스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욕망, 신뢰와 통제의 차이를 아주 섬세하게 보여줍니다. 오르알은 그 후 자신을 지키기 위해 철가면을 쓰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수십 년 후 그녀는 마침내 그 신을 고발하기 위해 하나의 문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고소한다. 3부 신을 고발하는 자 오르알의 분노. 이제 나는 기록을 남긴다. 나는 신들을 고소한다. 그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내 삶은 고통이었다. 내 얼굴은 추했고 사랑은 결핍되었다. 그들은 나에게서 동생을 앗아갔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존재를 나는 신에게 묻고 싶다. 그것이 사랑인가? 사랑이란 눈을 가리고 정체도 밝히지 않으며 믿음을 강요하는 것인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다. 이 고발문은 단순한 울분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을 법정에 세우려는 시도입니다. 루이스는 인간의 깊은 내면에서 신에게 향한 분노와 질문들, 그리고 그것들을 정당화하기 위한 자신의 욕망이 어떻게 신을 재판정에 세우는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왜 나에겐 설명이 없으신 건가? 왜 나를 똑바로 보지 않으시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모든 질문은 신을 향한 고소장으로 쌓이게 되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나는 동생을 사랑했다. 나는 왕국을 위해 싸웠다. 나는 늘 옳은 선택을 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신들은 늘 침묵했고 나는 그들의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정의해야만 했다. 그래서 나는 철가면을 썼고 감정을 숨기고 누구에게도 내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방어였고 보호였다. 그것이 나였다. 하지만 여기서 루이스는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당신은 정말로 신을 고소하는가? 아니면 당신 자신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려 신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가? 오르알은 분노와 상처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불안과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나 자신은 옳았는가? 이 질문을 피하기 위해 그녀는 신을 피고석에 세운 것이죠. 나는 글을 쓸수록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마치 내가 써내려가는 단어들이 점점 내 본심에서 멀어지는 듯했다. 나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애썼고 내 고발문이 완전하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다. 내가 정말로 그녀를 사랑했는가?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 그녀를 필요로 했던 건 아닌가? 나는 듣지 않으려 했다. 그래서 더 세게 펜을 눌렀고 글자는 점점 더 삐뚤어졌다. 루이스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때로 우리 내면의 진실을 듣게 하는 기회이다. 오르알은 신의 침묵을 고소하려 했지만 그 침묵은 오히려 그녀에게 자기 고백의 기회를 열어줍니다. 신은 말하지 않지만 그 침묵 안에서 우리는 자신의 목소리를, 자신의 욕망을, 그리고 결국 자신의 죄를 듣게 되는 것이죠. 나는 그를 고발했다. 하지만 지금 이 고발문은 내가 신을 고발한 것이 아니라 신이 나를 바라보게 만든 도구가 된 것 같다. 나는 이제 그분 앞에 서게 되었다. 4부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나는 내 고발문을 들고 그 앞에 섰습니다. 내가 고발하고자 한 신, 그는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왜 대답하지 않지? 왜 아무 말이 없지? 그런데 그분은 말하지 않으셨지만 내 안에서 내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이스는 이 장면에서 마치 욥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욥은 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외쳤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질문으로 응답하셨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오르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신을 고발하려 왔지만 신의 침묵 속에서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쓴 이 철가면은 단지 내 얼굴을 가린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속이기 위한 도구였다는 걸.
나는 동생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순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내 곁에 있어야만 했고, 내 말을 따라야만 했고, 나만을 위해 존재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신을 택하자 나는 질투했고, 그래서 그녀의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나는 사랑한 것이 아니라 소유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많은 감정은 사실 통제와 의존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루이스는 말합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종종 상대를 붙잡고 내 욕구를 채우려 한다. 오르알은 철가면을 벗으며 비로소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왜곡된 사랑을 했는지 하나님의 거울 안에서 보게 된 것이죠. 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처음으로 가면 없이 내 얼굴을 봤습니다. 그 얼굴은 고통과 분노, 질투와 외로움, 모든 게 뒤섞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분이 오셨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분의 존재는 말보다 더 강하게 나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나는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울었습니다. 루이스는 독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토록 바란 응답은 어쩌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오르알은 논리적 설명도, 변명도, 판결도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 안에서 그녀의 고발문은 기도문으로 바뀝니다. 나는 더 이상 고발할 수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숨길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그분 앞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시니까요. 이 장면은 루이스의 신학적 핵심입니다. 인간이 신을 재판하려 들 때 결국 재판받는 것은 인간 자신이다. 오르알은 철가면을 벗고 비로소 신 앞에 진짜 자기 자신으로 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여정을 통해 신을 고발하던 자가 신 앞에서 회복되는 자로 변해가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5부 사랑의 얼굴을 마주하다. 나는 길고 긴 여정을 마쳤습니다. 나는 더 이상 철가면 뒤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드디어 얼굴을 보았습니다. 얼굴을 본다는 것은 표면적인 시선을 넘어서 존재의 본질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루이스에게 얼굴이란 자아의 진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사랑의 본질을 상징합니다. 오르알은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자신의 얼굴을 드디어 마주했고 그 결과 신의 얼굴도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그분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푸시케의 얼굴도. 나는 이제 알았다. 내가 그녀를 얼마나 집착했고 그녀의 자유를 빼앗았는지. 하지만 그녀는 나를 용서했고 그분도 나를 용서하셨다. 나는 이제 그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처음부터 변함없이. 이 장면은 루이스의 신학적 핵심 중 하나인 회복, 참된 자아의 회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를 감추는 가면이 없이 오직 진실한 얼굴로 서야만 그분의 얼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사랑의 실체와 자유의 본질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 나는 고백합니다.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분은 나를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그 사랑을 왜곡했을 뿐입니다. 나는 그분을 고발했지만 이제 나는 그분의 품에 안깁니다. 나는 이제 그분의 얼굴을 보았고 그 얼굴이 곧 내가 되어야 할 모습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클로징,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 루이스의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는 신화의 외피를 입고 있지만 사실은 인간의 가장 깊은 영적 여정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질문에서 시작된 여정, 침묵을 향한 분노,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욕망, 그리고 마지막에 마주한 신의 얼굴. 이 책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진짜 얼굴을 찾았는가? 아니면 아직도 누군가의 인정, 사랑, 안전 뒤에 숨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얼굴을 보자. 그리고 내 얼굴도 보여주겠다.
그 만남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받는 자로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 그날이 올 때까지 신앙의 여정을 믿음으로 지켜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